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44절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셔서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살아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자, 이 놀라운 기적 뒤에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야 어울리겠습니까? 나사로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하더라. 혹은 우리들이 흔히 가끔 듣는 것처럼 어떤 책을 또 보는 것처럼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 아니 내가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다.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작고 초라하더라. 내가 이제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런 간증을 하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든지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그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든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든지 이런 일들이 마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사건 뒤에 따라 나와요. 너무나 어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 중에 그와 비슷한 내용 한 구절을 억지로 뽑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모습은 이 한 절로 끝나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아요. 46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물론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뛰어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전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술렁거린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겠다고 따라 나섰다. 이대로 두면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를 임금 삼을 것이고 반란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살짝 빠져나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고발하며 예수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보게 돼요.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 47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우리가 염려했던 내용이 그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인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따르고 높이고 추앙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듣고 어때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일을 행하면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의논이 급기야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끝난 53절 보세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이 앞뒤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할 터인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아요. 한 장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신 나사로까지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역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사람이 썼다면 흔히 우리가 일반적인 책에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TV에서 보는 드라마 각본처럼 정말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우리 어떤 말초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껑충껑충 춤을 추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들과 함께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승리의 간증을 하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터인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 앞에 스탄 내용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짧은 한 구절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하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더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걸 보면 역시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밝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신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 생략하고, 봐라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가,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때때로 내 기대에는 좀 어그러진 내용이 많아요. 이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정말 멋질 텐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역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책이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교훈,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다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해 본 것처럼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우리는 늘 허황한 꿈을 꿉니다. 한 번만 보았으면,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정말 말을 듣지 않는 목석 같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놀라운 기적을. 그러면 틀림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거리가 될 뿐이고 논쟁거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실제로 많이 보아요. 어떤 기적을 보고 체험을 표적을 보면 그 순간 반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시험거리만 있으면 그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떨어지고 마는 일들을 너무 자주 봐요.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보면 그 사건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오늘 본문뿐입니까? 아니, 성경 속에 이런 일이 여러 번 나와요. 구약에서 한 사건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보내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도 또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때는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또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 여러분 사실 그것은 재앙이지만 놀라운 이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이 10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이적들 앞에서 바로가 항복했습니까?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바로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말씀은 이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죠.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번에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우박을 내려서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축들이 다 죽게 하겠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때요? 6가지 재앙을 봤어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악질, 파리, 메뚜기 재앙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박 재앙을 얘기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종들과 생축들을 집으로 들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항상 2가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자들과 전혀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이 2가지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자, 이 사건뿐만이 아니 이외에도 성경에 또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설교자고 위대한 전도자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때?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 나중에 다시 한번 듣겠다. 글쎄 그게 긍정적인 반응인지 부정적인 반응인지 생각해 봐야 돼. 누가 설교했는데도,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한 번뿐만이 아니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역시 누가 강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고 선교사였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강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이 2가지 태도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어쩔 때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아멘을 하지 않을까? 힘이 빠지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있는데 바울이 해도 뭐 그랬다는데,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 어떤 사람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하물며
제가 설교하는데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왜 그런 분이 없겠어요? 정말 마음에 위로가 돼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것뿐만이 아니 또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죠. 둘이 같이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갔죠.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있어요. 그러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죽어가나이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시원한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끝에 떨어뜨려지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 지금 여기와 거기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저 죽은 나사로로 하여금 다시 보내셔서 그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온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참 아름다운 부탁이긴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니 나사로가 갈 필요 없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이 그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왜 나사로가 가야 돼? 그러자 부자가 다시 말하죠. 아닙니다. 그 자들이 말하면 듣지 않을 겁니다. 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가야 들을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설령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최영강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꼭 잘해서 은혜 받고 못해서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떤 모습으로 전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못 전한다 할지라도 물론 성경과 다른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않다면 그 전하는 방법이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내 인격과 내 삶이 정말 여러분의 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으면 그 말씀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사람은 정말 가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제 음성이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좀 상태가 안 좋네요. 그죠? 가끔 찍찍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쩔 때 신경이 쓰이는데 스피커는 그래요. 가끔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작을 수도 있고 너무 클 수도 있고. 그러나 어때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 들려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저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피커의 질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셔도 은혜 받지 못한다. 그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건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등거 해를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어때요?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내 집에 넣어라. 칼을 빼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를 잡기 위해서 검과 해를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구세주인 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맞잖아요. 지금 칼에 잘려 떨어져 버린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서 다시 붙여주셨어요.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어떻게, 만약에 그 사건을 보았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겨누었던 그 칼을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 겨누면서 너 이놈, 네가 우리들을 현혹했구나. 네가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었구나. 오히려 그 칼끝을 가룟 유다에게 겨누어야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는 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는데 뿐만 아니라 원수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그 귀를 잘라버린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함없이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리고 어때? 안나스에게로 넘겨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져 있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더라면 예수님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내가 그 모든 길에 동참했을 것이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는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그 시기 2000년 전, 2000년이 지난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 내 마음이 아직도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은 그때보다 더 완벽한, 그때는 이런 말씀들이 다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갖추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자꾸 제가 제 핑계대는 것처럼 말해 죄송하지만 그 설교자 때문도 아니고요, 뭐 어떤 환경 때문도 아니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이?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행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정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사실은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멘도 없고, 여러분처럼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어쩌면 그런 자들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받기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최영강 목사가 하는 설교로만 들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요, 저보다 삶의 경험이 많은 분도 많이 있고요, 저보다 훨씬 거룩하게 사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껍데기를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없어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최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말씀은 오히려 나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말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도 그래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말씀 듣지 않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아유,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말씀 안 듣는 게 좋아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나에게 손해가 돼. 그 말씀이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만 있다면 정말 외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태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은혜 받을 시간이 먼 미래에 있는 거 아니?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 성경은 말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앞으로도 은혜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나를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까지도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나를 바꾸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